이 시간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로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부로 청년부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다음 주 금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지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린이집 졸업이 16일 돌아오는 16일 목요일인데 그때 유초등부에서 작은 선물과 함께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열릴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이성웅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이 18분에 끊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거기에 좀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못 들으신 분은 들어보세요. 명품 설교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잘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고백하며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고 또 세우신 교사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프란체스카 여사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Forgive and forget. 뭐 영어인데요. Forgive는 용서하다이고요. 그리고 and는 뭐 잘 아시고 그다음에 forget은 잊어버려다입니다. 그래서 forgive and forget은 용서하고 잊어버려라라는 말입니다.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누구시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이셨어요. 그분이 이 초대 영부인으로 있으면서 많은 뭐 중상모략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라 그리고 나서는 잊어버려라 이 말을 어록에 남기면서 또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처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잊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겠죠.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매년 각 부서, 각 기관에서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은 교회에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스승의 날이라든지 헌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헌신, 뭐 스승의 헌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기도 하잖아요. 헌신이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문으로 하면은 드릴 헌의 몸신입니다. 그래서 몸을 드린다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의 헌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느 부모님도 생각으로 자녀를 키우는 분이 없습니다. 반드시 행동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시고요. 또 이리저리 부산나게 움직이시기도 합니다. 또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은 그 부모님의 육체의 수고는 배가 됩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생기면은 아빠는 아빠대로 또 엄마는 엄마대로 육체의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를 일컬어 헌신이라고 일컬은 것이죠. 부모와 그리고 스승 외에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또 국방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현장 공무원들 등등 뭐 여러분들이 계시면서 또 이외엔 또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회의 구성원들은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의 헌신을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무대가성,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대가성이며 아낌없이 주는 것이며 힘들지만 기쁨으로 그것을 하시기에 그래도 부모님의 헌신을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갖는 헌신이 바로 교회에서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무대가성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신비가 있는 게 바로 교회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헌신하는 자녀들에게 내적인 기쁨과 감사를 주십니다. 하지만 헌신에서 중요한 것은 내 만족, 내 기쁨보다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뭐 동아회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인터넷에 보면은 온라인으로 만나는 동호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포람페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포람페라는 카페가 뭐냐면은 이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뭐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이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돈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이 살고 있는데 마음이 공허하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파티도 열고 또 쇼핑도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여행도 가고 싶은 대로 다 다녀도 공허하다라고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해결책을 주려고 그 카페 동호회 분들이 막 댓글을 쓰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보육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봉사를 한번 해보라라고 이렇게 댓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형님도 지금 글쓴이와 비슷한 처지인데, 그러니까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막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인데 마음이 공허한 사람인데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봉사하면서 좋아졌던 걸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는 글쓴이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썼어요. 남을 돕는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첫 번째 이유가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해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댓글에 맞아요 막 댓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남을 돕는 것도 사실 그 사람을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포르쉐는 불문하고 폰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러한 형편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돈이 많으면은 모르겠어요. 행복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글을 통해서 부요함이 곧 행복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봉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봉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봉사가 먼저입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사실 자신을 위한 봉사는 교회 안에서 드물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편하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할 것 없이 다 각자의 봉사의 자리에 있으세요. 근데 그 봉사의 자리는 수익을 기대하는 일이 아닙니다. 수익이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주머니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싫은 소리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것이 신비인데요. 아마 예레미야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마지막 구절을 그냥 보여주시고요. 네, 예레미야는 사실 못합니다, 안 할래요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7절에 읽었듯이 나보다 강하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진 거지 예레미야가. 그래가지고 사역의 자리에 순종으로 갔는데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의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쳤는데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누구도 안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예수님 욕하는 건 참아도 자기 이름 욕하는 건 못 참잖아요. 맞죠?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 우리가 다시 읽었지만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봉사의 신비, 순종의 신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억지로 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역으로 뛰어들었죠. 그런데 그러한 몹쓸 많은 것들을 하기 싫죠. 그런데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답답하여 사무칠 수 없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주님의 강권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봉사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꽃길이 아니에요.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요, 뒷말을 듣기도 하고요, 전혀 근거 없는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들으면 이제 마음이 안 좋잖아요. 낙심되고. 그래서 그냥 관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러면 안 되지. 또는 그래도 유종의 미는 거둬야지. 이렇게 하면서 1년을 어떻게 악물고 버티다 보다가 보니까 또 다음에 또 부장 선생님이 오셔서 내년에도 또 하셔야죠. 이러면서 또 하게 되는 그러한 사이클을 우리가 계속 매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중심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서 계속 그 사역을 무려 40년 동안 감당해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출애굽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고 부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출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나라 이스라엘, 그것은 이제 신정국가였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광야교회라든지 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안에서도 사실 이 교회라고 불리는 광야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무엇이 있었냐면 시기와 다툼과 불신과 불의와 포악과 강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모세를 향한 비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움받은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정적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도 얼마나 말이 많은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때도 들으셨듯이 이 한 사람을 도마 위에 놓고 마구 전라도 말 들으셨죠? 이렇게 하세요. 난도질을 하는 것이죠.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 집사님 왜 그런지 몰라. 그럼 이제 주변에 옆에 있는 분이 왜 무슨 일인데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은 어디에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이것이 이제 교회의 무슨 체질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게 문화가 되어버리니까는 어떤 일이 생겨버리냐면 교회 안에서 나서는 것을 아무도 안 하려 그래요. 왜? 나서면은 구설수에 오르니까. 그냥 자기가 도마 위에 놓여지고 막 난도질 당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이제는 이 교회 학교 부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부장 선생님의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에게 그냥 이제 사람들이 뭐 이제 아들이고 이제는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넌지시 뭐 지나가는 말로 뭐 아들 공부 잘 하고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은 그 집사님 항상 남자 집사님이었거든요. 이렇게 말하세요. 걱정이에요. 진짜 4년제라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학만 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항상 몇 년 동안 그 아이가 고등학교에 있는 동안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 입학 결과가 나왔는데 숭실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뭐 하면은 구설수에 오르니까 그냥 아예 그냥 일자리 차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냥 대학이라도 가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구설수에 오르기 싫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이것에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것에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이 분쟁과 다툼은 이 자기가 기준이 되는 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사실 그분들은 엄청난 성경학자들이고 위대한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기준에 예수님이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난도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급기야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이번 상반기 교사대학대 강사로 오신 고은식 목사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강의 중에 인상 깊은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생님들, 교회 학교 예배는 봉사입니까? 예배입니까? 물으셨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교회 학교 예배는 봉사예요? 예배예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으셨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른 예배 다 드리시죠? 본 예배 드리시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다 본 예배 드리신다고 아주 좋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고은식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드리는 어른 예배가 예배예요? 교육부서 예배가 예배예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혹시 교육부서 예배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진 않나요?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있는 학생들은 그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육부서 예배는 그 학생들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한 교사가 그 자리에 봉사하는 그 마음으로 거기에 있는 것은 있다면은 아이들이 그 선생님이 보는 그 예배의 모습은 봉사의 예배예요? 아니면 그냥 그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봉사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선생님은 봉사자로 있는 거예요. 자기 본인의 마음이. 그러니까 애들은 그러면 나는 예배자로 있는데 왜 저 선생님은 저러고 있지? 이렇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학생들이 선생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을 우리 교사들이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냐?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헌신은 누구를 위한 헌신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교회의 봉사와 헌신이 사람을 위한 헌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헌신입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간을 향한 헌신은 이런 생각으로 간다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무 이 헌신, 이 봉사를 너무 하는 게 지나친 거 아니야? 이 정도 봉사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이런 류의 생각은 자신의 헌신이 인간을 향한 헌신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반면에 주님을 향한 헌신에 지나침이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헌신에 과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에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참 와 닿았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에 또 다른 해석을 해보면은 그냥 와닿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을 구별해 주는 게 뭐예요? 머리입니다. 머리 얼굴을 보고 이분이 김 집사님이시구나, 이 집사님이구나, 박 집사님이구나 아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으면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과 구별해 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동호회의 모임이나 아니면은 이 특정 목적으로 모인 세상의 어떤 집단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동호회나 집단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모이나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를 위해 모이시냐면 주님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모인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사회 모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바로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의사 누가는 철저한 2인자였어요. 사람들은 1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의사 누가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의사 누가가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이런 사역을 했다, 저런 사역을 했다, 이러한 말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딱 한 번 언급됩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4장 14절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철저한 2인자로서 자신은 감추고 그리고 1인자를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였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의 이 13장 1절에는 이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반포자, 전하는 자람,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뭐예요? 교사이기도 하면서 사도이기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5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장 1절 띄워주시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바나바 그러면은 우리의 인식은 뭐냐면은 이 세가족 담당이라고 생각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팀 아니면 바나바 뭐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세가족 사역팀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바울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는 위대한 교회의 교사였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그러니까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몬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니그로라는 말이에요. 이 니그로라는 뜻이 뭐냐면 검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추정컨대 이 아프리카 계통의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레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 구레네는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그 이집트 왼쪽에 위치한 지중해 인접 국가인 리비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리비아, 그러니까 이것도 북아프리카 특징이죠. 북아프리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래서 젖동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양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 바로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서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왕.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여우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교활했고 간사했고 속임수에 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넘겨받았을 때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한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낸 사람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근데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같이 양육을 받은 사람이 이 마나엔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같이 왕국에서 자랐는데 한 인물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능욕하고 희롱하는 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악한 이름으로서 이름을 남겨지게 되고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름이 남겨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주일학교를 거쳐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어떤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에 빠져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곳에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종교가 다르고 그런데 나는 여기에 있다는 게 정말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당시 그 초대 교회에서도 이미 인종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서로 다른 배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그 세워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는 니그로 그러면은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양인이 제일 똑똑하고 그다음 서양인이 중간, 그다음에 이제는 검은 분들이 좀 지능적으로 모자라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뭐 터툴리안, 오리겐 다 아프리카 출신의 신학자들 교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얼굴색에 의해서 차별받는 그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학식이 있고 또 그러한 가르침에 이러한 탁월함이 있으면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사로 부르셨습니다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 하나하나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배경과 환경과 뭐 자라온 시기와 태어난 모든 것들을 다 아심에도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도 다 서로가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요. 성장 배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우이제일교회로 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꽃길을 걷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사들은 주일날만 잠깐 아이들 보고 끝내는 봉사가 아닙니다. 교사는요, 주중에도 아이들을 생각하고요, 아이들과 소통하고요, 그리고 부서를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또 돌아오는 주일날 어떻게 학생들과 나눔을 가질까, 또 분반 공부를 어떻게 할까 등등 많은 시간을 주중에도 할애하는 게 교사입니다. 또 학생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과도 소통해야 되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과 준비되어 있으면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전달하고 참여토록 또 신방 격려하고, 그리고 또 더울 때는 땀 흘리며 학교 앞에서 학교 앞 전도하고, 추울 때는 추위를 맞으면 학교 앞 전도를 하고, 또 부서 행사 때 또 요리도 하시고 떡볶이도 만드시고 음식도 만드시고 또 아이들한테 일일이 챙기시고, 예, 끝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사들의 하시는 일입니다. 마치 부모님과 같잖아요. 주님께 부름받은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걸었던 길은 사실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길도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길도 좁고 험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걸으셨던 그 좁고 험한 길, 그분들이 가셨던 그 길, 그분들이 그 길 가면서 미치셨던 영향은 세대와 세대를 걸쳐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늘까지 계속되어 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일까요? 사실 말하자 보면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던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과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전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